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자꾸 멸공 얘기를 하고 또 교단에 대한, 또 작년까지 섬겼었던 어떤 교회에 대한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셨나 봐요. 근데 저를 알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연 목사님, 제가 연 목사님 되게 좋아했고 존경했었는데 요즘에 목사님의 언행을 보니까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이 돼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를 존경하실 필요 없다, 저를 좋아하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저는 누군가의 어떤 존경을 받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의 그러한 중심은 두렵건대 우리 주님께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너무 의지하실 것도 없고 저를 막 추앙하실 필요도 없어요. 저를 막 존경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는 제사장 그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 그 지파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유업을 맡기신,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사역의 자리가 있다면, 목회자는 레위 지파의 자리에서 성막의 일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맡은 자일 뿐인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저는 저의 자리에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머리 되신 분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체할 수 없고요, 제가 말씀의 권위를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막 존경하고 저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그저 인간일 뿐이고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오직 예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가장 원초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그분 외에는 모든 존재가 다 피조물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온 땅과 만물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할렐루야, 그 누구도 그분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천부 인권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왕되심, 창조의 완성과 에덴의 회복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여기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상과 이데올로기, 정책과 법안들은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성도로서, 교회로서 저항하고 대적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지금의 이 시대에는 너무나 극명하게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현실을 말씀의 렌즈로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맞서 싸우며 이기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이 세상 가운데 바르고 진실되게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멸공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대체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단지 정치적인 선동이거나 구호 정도로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눈을 속히 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엊그제도 어떤 분이 저에게 진짜 길고 긴 메일 한 통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거 읽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너무 길게 보내셨어요. 그래도 읽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그 내용인 즉슨 제가 WCC, NCCK 이러한 배도와 배교에 맞서고 저항하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교단까지 탈퇴했다는 것을 보시면서 이건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만 멸공은 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지 왜 세상 정치에 기대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워딩이 그랬어요. 세상 모든 일은 주님의 주권 아래 맡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왜 그걸 자꾸 우리가 거기에 간섭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WCC, NCCK, WEA 이러한 종교 통합 운동 같은 것들이 잘못된 것인 줄은 아는 거죠. 사실 이것만으로도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소수 10% 안에는 들어갈 겁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보다 그래도 깨어있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나 그 본질, 기독교 복음이 과연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분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을 단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카테고리 안에서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공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함께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동역해 오던 목회자들, 심지어 세이브 코리아에도 같이 나갔었고요. 탄핵 반대 운동도 같이 했었던 자칭 보수주의 목회자들 중에서도 제가 멸공을 외치니까 저를 극단주의에 빠졌다고 비방하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복음만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어떤 통용되어진 어떤 프레임이 있나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분이 저에게 세례 요한처럼 복음만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전도하다가 죽었나요? 세례 요한이 설교하다가 죽었습니까? 헤롯 왕의 악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불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보고 세례 요한처럼 너 복음만 전해라 라고 말하는 분들은 스스로가 말한 프레임에 오히려 자기들이 걸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정말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또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멸공이라는 말을 부끄러워하거나 거칠고 수준 낮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이 멸공이기 때문이에요. 공산주의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극단적이다, 질 떨어지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거짓 프레임을 여러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멸공의 본질은 오늘 다루겠습니다만 예배 전쟁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왕으로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는 우리의 신이 될 수 없고요. 도덕과 이념이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상합니까? 이것이 극단적인 얘기인가요? 오직 기록된 성경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 인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공산주의는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애매하게 말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금지시킵니다. 온갖 악의적인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처벌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못 읽게 하고요. 예배를 통제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탄압합니다. 교회를 국가의 밑에 두면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국민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서 국가주의 전체주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만삭 낙태법을 만들어가지고 산모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정작 태아 살인을 합법적으로 부추기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 금지 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PC주의, 젠더 이데올로기 등을 비판하거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단 사이비 등을 비판하거나 거기에 저항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려가지고 폐가망신을 시켜버립니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가지고 개인 방송은 물론이고 교회 강단, 설교 내용까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국가가 각 인생의 사고와 가치관과 실제 삶의 행동 양식을 제한하고 규정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수많은 정책과 규제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서 뜯어내는 거예요. 거짓과 미혹을 이 사회 전반에 퍼뜨리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실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공산주의와 우리가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산주의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요?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조금 성가신 존재, 불편한 존재,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어떤 타협의 여지를 두거나 물러서게 된다면 우리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바로 이러한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주의, 권위주의적인 좌파들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실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교회 건물 안에만 들어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똑똑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천국에 가깝습니까? 지옥에 가깝습니까? 지옥이 훨씬 가깝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부자입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돈의 액수가 아닌 거예요. 어떤 자산 규모를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심하며 떠나가더라는 것이죠. 그게 부자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복음인 게 됩니다. 자, 무슨 의가 있나요, 우리에게? 일요일마다 교회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여러분이 헌금 낸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 말이에요.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이런 것들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 감독, 무슨 뭐 감독회장, 무슨 뭐 총회장, 뭐 교인이 얼마만큼 모이고 내가 어떤 뭐 선교 활동을 어떻게 했고 어느 나라에 가서 뭘 했고 이딴 게 대체 무슨 의의가 되며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분토만도 못한 거예요.
똥 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변기에 똥 싸면 그거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때는 내 안에 있던 건데 저거. 아, 저거 내 거였는데 너무나 아깝다. 막 그립고 아깝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싸고 물 내리는 거잖아요.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똥 같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속으로 또는 말로 나 천국 간다, 나 구원 받았다 100번 1000번을 외쳐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확신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말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10,000번 1000번을 외쳐보세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기도한다고요? 찬양하다가 내가 눈물 났다고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천국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조금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전체를, 나의 전 존재를 그분 앞에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인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좀 더 나이스하다고 해서, 내가 좀 더 뭘 했다고 해서 무슨 보상 개념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나라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가져라, 내 걸로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주장이 없어야 돼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내 모든 삶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애국하십니까? 나라를 사랑하시나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되면 안 됩니다. 애국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죠. 그게 뭐가 잘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숨 쉰다고 칭찬받나요? 워낙에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지금 마치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고 가슴을 찢고 탄식하면서 저항하고 싸우고 자유를 외치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요, 그냥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단지 종교적인 교리로 아멘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의 삶 그 자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종교가 기독교여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여기에 아멘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또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무엇도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대가 지불을 치르고서라도 그분 말씀대로 내 삶을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 너무나 그냥 당연하고도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내 세계관이에요. 내 삶의 기준이에요. 내 믿음의 내용이라면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방해하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완전히 그야말로 뜯어내려고 하는 그 공산주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공산주의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멸공은요, 지금 이 시대에 진리적으로 가장 선명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 성도들의 외침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멸공을 안 하면 우리 스스로가 죽어버려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너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멸공을 외치지 않으면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지옥 가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가장 사악한 일들이 뭐냐면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멸공을 외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정작 멸공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침묵하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멸공이라는 말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일들에 가서 박수 쳐주고, 그들과 가서 손잡고 있고, 그들을 강단에 세워버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고지 듣고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장 먼저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여러분, 직관적으로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전 세계에 이러한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도 지금 뭐 사랑이 어쩌고 평화가 어쩌고 연합이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위선자들이고요, 도적들인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요, 사랑, 연합, 용서, 평화, 웃기는 소리예요. 공의와 정의예요.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은 채로는 사랑도 평화도 연합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싸우지 않고 서로 웃으면서 뭐 나눠 먹고 이런 건 줄 알아요. 이런 것들이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포장지들을 벗겨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더욱 선명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평화롭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먼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각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멸공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죽도록 미워하는 존재를 그냥 우리가 외면하고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그런데 내 아내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두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자, 그래도 뭔가 이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 그런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공산주의를 여러분 직시하시고 그 공산주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성도된 권세로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러한 잘못된 사회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맞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멸공을 외쳐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 흐름에 편승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거짓 복음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기독교인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멸공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원어로 보면요, 원래는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들어와라입니다. come in이에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바로에게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있는 곳에 먼저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둠의 권세 앞으로 위험한 불구덩이로 그냥 막 내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그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거기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라고 등 떠미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바다 위에 계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향하여서 발을 내딛었을 때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걷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의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로 그냥 내모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사 다스리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오라,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애굽 땅이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심판으로 인해서 거의 지금 망하게 되었거든요.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요, 굴복하지 않아요. 나라가 그 지경이 되었어도 끝까지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항복하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을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1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면서부터도 바로 왕은요, 자기 마음을 스스로 완강하게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해서 바로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이 8번째 재앙부터는 바로 왕의 그 교만한 마음을 더 하나님께서 강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지 않고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하게 말씀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요? 먼저는 바로를 비롯하여서 애굽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왕의 그 완악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점점 악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통치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신실하신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모든 세대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지금 이처럼 바로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더욱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 악한 지도자들, 또 그들을 추종하는 악한 자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시고요, 더 뻔뻔하게 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분명한 증거들이 뻔히 보이고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이처럼 다 뒤집어져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악을 더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토록 미련하고 악한 세대가 되었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싸움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더욱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드러내려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게 그분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정이 그렇다면 결론도 그렇게 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드러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라 말씀하실 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에게는요, 바로 왕과의 싸움이었고요, 일제시대에는 제국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었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카테고리 안에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그러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봐야 뭐 WCC 반대, NCCK 반대,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 그 이상을 얘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딱 기독교 종교 카테고리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그만큼 시야가 좁은 거예요.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더욱 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독교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열방의 왕이신 분이세요. 이 진리를 지키고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도구가 필요한 것이지, 기독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을, 집단을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독교 종교 포교가 아닌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입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섬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목적은요, 그들의 편안한 삶, 그들의 형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고 형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셨다면 내놓으라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너 나가라 그러면 되는 것이죠. 애굽 땅을 빼앗으면 되죠. 애굽도요, 충분히 좋은 땅이에요. 어쩌면 더 비옥하고 더 풍요로운 땅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자기 백성들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텅 빈 광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자유는요,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는 자유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진짜 핵심적인 자유는요, 신앙의 자유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자유가 보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그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우리 가운데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나머지의 자유의 항목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공산주의자들, 전체주의자들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의 바로 왕도 마찬가지로요, 결국 이들이 끝까지 방해하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유예요. 너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섬길 자유를 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너무 자기들이 괴롭고 힘이 드니까 마지못해서 알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여호와를 섬겨라. 예배 드리러 가라. 마치 자기들이 무슨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자유를 자기들이 주겠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함께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바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바로의 대답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이게 개역개정에는 좀 번역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원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 어디 한번 네가 할 수 있으면 데리고 가봐라. 웃기고 있네. 내가 너희 하나님 때문에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모양인데 가려면 너희 장정들만 나가라.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짐승들과 애들은 못 데리고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자유를 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아이들, 가족들 다 버리고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자유인가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가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슨 보상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천부 인권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왕 자신이 마치 통제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존재들이 성경 전체에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인권을 탄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허락한 만큼의 자유, 자기들이 허락한 만큼의 권리를 자기들 앞에 머리 숙인 자들에게만 주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 그러한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이 시대에는 권위주의적인 좌파들, 공산주의자들인 것이고 이슬람 전체주의자들인 거예요. 모양은 제각각인 것 같지만 똑같은 영적 아비를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적그리스도 세력인 것이고요. 이들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씨를 말리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는 가운데 이걸 누가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 어둠의 권세를 대적해야 되나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에 씨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단어는요 씨름이 아니고 싸움, 전쟁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 평화, 용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개개인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통치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하신 통치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해서 우리를 통치하려는 자들, 우리를 통제하려는 자들,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맞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권세들,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또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뭘 얘기해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내적 만족을 위해서, 어떤 은사를 받기 위해서, 어떤 따뜻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 파송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같이 읽어요. 기독교인들이 같이 읽습니다. 아멘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읽고 있고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하나요? 그냥 허공에 대고 싸우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만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 하나 지키라는 정도로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경을 오독한 것이고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미혹의 역사를 선명한 진리의 능력으로 물리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다면 진짜 이웃사랑이 무엇입니까? 빵 나눠주는 거예요? 바자회를 여는 것입니까? 노숙자들 밥 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해야죠. 하면 좋죠. 그러나 그런 건 교회가 아니어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교회가 해야 되는 진짜 이웃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악한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선두주자로 나아가서 저항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진짜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멸공합시다. 멸공이에요. 다른 말로 포장하지 마세요. 이쁜 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냥 선명하게 멸공입니다. 공산주의가 파괴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멸공합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있잖아요. 맞서 싸웁시다. 이게 지금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이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 골리앗들을 누가 대적할 거냐 이 말이에요. 손에 물맷돌을 든 자가 그를 넘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먼저 깨어난 우리들이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할 틈이 없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옆에 잠들어 있는 자들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듣던지 아니 듣던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스스로부터가 멸공이라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멸공이라는 말을 질 떨어지는 말인 것처럼 여기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말하세요. 공산주의는 반드시 멸절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맞아요. 공산주의를 우리가 다 멸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망령은 근절되지 않아요. 끝까지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말미암아서 그날에야 비로소 완전히 멸절될 거예요. 그러나 그 날이 이르기까지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 싸움을 절대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더욱 깨어 일어나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려는 자들이 자기들 앞에 머리를 숙이라고 말합니다.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외치고 전파하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 지불을 치르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